6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봄의 첫 달 아비벌에 지켜진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달 10일에 가족의 규모를 따라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14일에 해질 때에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고 고기를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양을 구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이 예식은 애굽을 막 나설 때 제정되었는데 이 의식을 계속 가족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새로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첫째로 소망을 일깨워주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을 일깨워주는 성찬. 자, 마지막 만찬 그러면 이제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좀 슬픔이 있죠. 더 이상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마지막 식사이지만 또 다른 어떤 식사와 연결된다는 암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6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 속에는 이게 마지막 만찬이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또 다른 식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1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마지막 포도주를 먹는 것이지만 언젠가 포도나무에서 난 또 다른 포도주를 먹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은 나쁜 것이고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고등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등부만 에스라까지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그 뒤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도 기쁨이고 승천도 기쁨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기쁨이고,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식사를 하는 만찬이 열릴 것도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 않는 완전한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으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셔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급히 먹어야 했던 6월절 음식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출을 하고 가족과 함께 넉넉하게 먹을 그런 식사를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성찬도 먼 미래에 주와 함께할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기 성찬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정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 헬라어로 아펠로테스예요. 아펠로테스. A가 알파가 들어가면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발에 걸리는 돌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의 식사는 발에 걸리는 돌이 있어요. 자, 수험생에게 오늘 밥 잘 먹고 내일 시험 잘 봐. 그리고 18만 9천 원짜리 뷔페에 가서 대접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밥이 넘어갑니까? 힘든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미리 사준다고 해도 한 달 후를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요. 완전한 식사는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한번 걸리면은 소화도 안 되고요. 힘겨울 수 있는 식탁이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아침에 아보가도 사가지고 반쪽을 먹거든요. 좀 싼 걸 사오면은 다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걸 갖다 파는지 몰라요. 때로는 식재료가 안 좋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식탁에는 항상 존재해요. 먹다가 뜨거운 물을 쏟기도 하고 불안전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발에 돌이 걸릴 것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미래의 식사를 예고하세요. 그 식탁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떡을 오늘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하늘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땅을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은 날이 어디에 있어요? 늘 속상하고 힘겨워요. 늘 아쉬워요. 늘 힘들어요. 그런데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먼 미래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소망의 축복이죠. 두 번째,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희생을 보여줘요.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께서 희생하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이죠. 현대인들은 과학의 발전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반도체를 처음에는 미국에서 만들었대요. 그러다가 일본이 더 싼 가격에 만들면서 미국의 반도체가 다 무너지고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990년대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밤잠을 안 자고 놀랍게 반도체를 싸게 만들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사정이 달라져서 더 이상 삼성이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영상을 하나 보니까 야, 이 기술이 딴 데로 넘어갔어요. 이미 우리는 외국인처럼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선점하고 기술을 갖느냐에 따라 돈이 그쪽으로 모이고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사회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기회를 잡고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언제든지 선진국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하고 성과를 안 내면 도태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 자, 이 말은 과학자들에게는 의존성만 키우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짐 자기가 지기도 바쁜 세상에 남이 져줘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져준 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과 성과를 말하기 전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성과를 내는 존재로 보기 전에 은혜와 도움 없이는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합시다. 자기가 1등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전교 1등 할 때까지 수많은 희생과 도움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엄마의 스케줄이 다 망가졌어요. 엄마의 고운 손이 거친 손이 됐어요. 엄마는 자기의 어떤 삶이 없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 희생과 은혜를 바탕으로 그 아이가 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노력한 것만으로 산 것처럼 말하면 그 아이는 가장 큰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내 성과와 내 노력과 내 업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화와 신속 정화, 가격 경쟁력, 맞춤형 AI, 이런 말의 정반대 개념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가상칠언을 잘 보면, 십자가에서 7번 외친 그 음성을 잘 들어보면 십자가는 그냥 잘 짜서 맞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었고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2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3가지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판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사진을 봅시다. 라오디게아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도시였거든요. 왜 이 도시는 비었죠? 왜 사람들이 버리고 갔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기 언제부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도시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도시는 흉물스럽게 변해요. 가끔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친구들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버림받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인에게, 남편에게 버림받기도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는 얼마나 불쌍해요. 가장 불쌍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얼굴을 조금이라도 감추면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 늘 하나님 생각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아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분은 쓰러지셨어요. 왜 버리냐고 절규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려지는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고귀한 분이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괴롭고 비통하고 장엄한 외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려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외친 말씀인데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다 흘려진 다음에 목이 타죠.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는 음성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맞습니다. 시편 69편 다윗이 부당한 미움을 당하고 비방과 수치를 당하면서 21절에 원수들이 쓸개를 자신에게 음식물로 주며 초를 마시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 위로해주고 물이라도 떠줄 사람을 기다렸지만 원수들은 먹지 못할 독한 음식물을 주고 오히려 갈증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주었어요. 그것은 원수들의 행위였습니다.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와중에 주님은 목마르다 호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분이 목마름으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때 오지 않아요.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은혜의 맛을 봐야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배우게 되고 만족과 기쁨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오늘 찬양대 가사에도 다 이루었다 이런 가사로 끝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대신 죄를 속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헬라어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지불되었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또다시 고뇌하고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죠.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은 비워졌고 정의의 칼은 칼집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더 이상 죄책감에 젖어 살지 않게 되었고 유죄 형벌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속자가 형벌을 받으셨기에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9년 나가노 마사오라는 사람이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아사히카와에서 30km 떨어진 북쪽으로 산으로 이렇게 열차가 올라가는데 기관차와 객차가 분리됐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철도 공무원인 이분은 사무직이어서 열차를 잘 몰라요. 핸드브레이크를 잡지만 말을 안 들어요. 50m만 더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몰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꾸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나가노 마사오는 철로 위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바퀴와 철로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워서 이 열차를, 이 객차를, 거꾸로 내려가는 열차를 멈추었습니다. 기차가 나가노 마사오의 몸 위에 오르면서 가까스로 멈추었습니다. 1909년도는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객차 안에 있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면했고 승객들은 객차에서 내려서 피 묻은 마사의 몸을 붙잡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철도 공무원 수십 명이 교회 단체로 와서 입교하는 놀라운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교를 나쁜 종교라고 말할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나가노 마사오가 몸을 던졌던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사진이에요. 그 뒤로 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죽어서 누군가 생명을 얻는 일은 지금도 계속돼요. 나가노 마사오를 귀하게 여기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논리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배부른 얘기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고 생명을 주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목마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어수선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가는 능력을 주는 그런 만찬이었어요. 21절 가룟 유다가 대담하게도 전날 예수님을 돈 받고 팔기로 다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먹는 그 자리에 거기 손을 얹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음식을 먹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날을 조금 연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서로 막 다투었고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조차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십자가를 보류하시고 6월절 음식도 그만 먹고 내가 1년을 더 확보한 다음에 인간 몇 명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하실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셨어요. 성찬에는 주님의 그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는 그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을 거론하고 유다와 베드로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미루거나 다른 길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10년 목회하고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뒤에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분 아직 거기서 일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거기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아프리카 온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프리카 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옮겨가는 거예요. 성찬을 받았던 사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정된 길을 걸어가는 법을 주님께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안드레는 터키에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빌립은 프르기아에서, 시몬은 아스루 바사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마띠아는 콜키스라는 지역에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도마는 인도 코르만델에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이 100살 가까이 살았지만 그도 밤모섬에서 노역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요한계시록을 적었죠.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을 키워내야 돼요? 속상하고 힘겨운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꿈이 있어서 이민 가는 거는 괜찮지만 나중에 보면은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견뎌야 될 걸 못 견디고 장소를 옮기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은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나와요. 그 중에 많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도 안 하기로 했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교사직을 던졌어.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는 이유도 남에게 있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해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난 못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접어야 돼요. 오롯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논리로 된 것도 아니고 문제풀이로 된 것도 아니고 희생으로 되었고 생명을 주심으로 되었고 목마름으로 되었고 버려짐으로 된 것이라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열정과 태도와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교회를 사랑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핑계가 10가지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면서도 당당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을 보세요.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것이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떡과 잔이라고 한다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내가 내세우는 알량한 몇 가지 이유들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세의 소망을 직시합시다. 예수께서 버려지고 목마르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든 방해의 요인을 극복할 힘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공급받읍시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떡과 잔을 받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